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은 음악가 베토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선물해준 음악가인데요. 베토벤은 그의 말년에 청력을 잃게 됩니다. 음악가에게 있어서 청력이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청력을 잃은 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음악 생활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청력을 잃은 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어린 시절에 한쪽 청력을 잃은 음악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음악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음악을 통해 자신이 치유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의사 같은 음악가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담은 찬양 연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첼리스트 여윤수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몇 주 후면 미국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마지막 일정도로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첼리스트 여윤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윤수 씨의 많은 프로필 중에 위에 몇 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크로아티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콩쿨 1위, 자그레브 솔리스트상, 현악협회 상수상, 중국 쉰필드 국제콩쿨 1위, 유화경향 콩쿨 1위,
성정 콩쿨 1위, 음악 저널 콩쿨 1위. 아직 반도 소개를 못했지만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프로필을 보면 영재 입학을 하셨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으신 것 같은데 첼로는 몇 살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첼로는 8살 때부터 네.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일찍 시작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들에 비해서 네네. 조금 늦은 편에 시작을 했는데 첼로를 시작하기 전부터 네. 부모님의 영향으로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듣는 걸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첼리스트 요요마가 연주하는 첼로 음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8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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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네. 어머니가 어느 날 첼로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첼로가 뭘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를 몰랐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혼자 몇 개월 동안 활 잡는 방법도 모른 채 그냥 움켜쥐고 어떻게든 소리를 내보려고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와, 첼로를 장난감 삼아서 한참 뛰어놀 나이에 네, 첼로를 가지고 이렇게 노르셨네요.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이제 윤수 씨를 소개할 때 청력을 잃은 음악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청력을 잃게 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정되는 시기는 이제 7살 때 네. 이제 원래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네. 그때가 7살이었고 아마 그때 환경이 좀 많이 낯설고 하다 보니 공기도 좀 많이 안 좋고 하다 보니 청력에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닌가 문제가. 제가 앓고 있는 병은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진단하기 전까지도 어떤 병원에서는 돌발성 난청이다. 또 어떤 병원에서는 메니에르 병이다. 이렇게 되게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서서히 청력을 잃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메니에르 병 진단을 처음 받았고요. 서서히 계속 잃다가 청력을 지금은 이제 미세한 진동이랄까요? 음이 진동으로 약하게 들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쪽 귀만 그렇게 한쪽 귀는 괜찮으신 거죠? 네네네. 나머지 오른쪽은 괜찮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앞서 베토벤이 말년에 청력을 잃은 이야기를 했는데 윤수 씨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청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음악가의 길 말고 다른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길을 선택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음악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네, 그거를 감당할 만큼 음악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고요. 예, 지금도 그렇고. 어릴 때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맞는 걸 찾아주려고 이것저것 많이 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제 적성에 맞는 거를 찾았으니 저는 그 자체를 행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찾고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대가, 좀 공평한 대가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청력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이 생각도 물론 여러 번 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성장할 기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나가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거나 그러면은 제 자신에게도 그래,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알려줄 수 있는 계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어린 시절에는 뭐 그 청력이 잃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제 그 청력에 대한 스트레스, 뭐 계속 이 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고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잘 모르니까 그냥 또 좋으니까 그냥. 네, 그쵸. 그냥 막상 좋고 그냥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생각했으니까 네. 그냥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준 높은 교육들을 받고 레슨도 이제 정말 음악가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배우고 하다 보니 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찾게 되었어요. 근데 음악가라면 한 번씩은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청력이 문제가 있든 없든 누구나. 그렇죠. 고민을 네. 많이 하지.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안정적으로 음악가란 직업을 유지하다 보니 이 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만큼 잘 하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다 하듯이 저도 하는 고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청력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아무래도 제일 큰 고민이겠죠. 첼로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소리를 잘 듣고 그쵸. 약간 미술할 때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리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저희 머릿속에 어떤 소리를 내고 싶은지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귀로 들으면서 소리를 찾아야 돼요. 그걸 얼마나 누가 더 잘하느냐, 네. 그래갖고 누가 더 해석을 잘 하느냐가 이제 음악가에게는 관건인데,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들으려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괜찮지만 척추가 틀어지고 뼈가 다 균형이 망가지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근본적인 소리를 잘 못 내게 돼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소리를 잘 못 내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소리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걸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지 네, 않도록. 맞아요. 네. 네. 음악에 대한 고민은 음악가려면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청력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서 정말 고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을 보셨다고요. 네, 참 신기하게도 항상 해왔던 콩쿨들 오디션들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연습할 때의 제 모습을 녹음해서 듣는다거나 비디오로 찍어서 보면은 와, 이래서 이걸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모든 게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무대 체질이시네요. 그렇기도 한가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꼭 청력뿐만이 아니라 물론 무대 올라가서 연습할 때 청력 때문에 잘 못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뭐 긴장이 많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불안하다 혹은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들까지 무대 위에서는 항상 극복을 해왔어요. 저도 참 신기해요. 지금도 그때 당시 콩쿨 무대 위에서 한 영상들을 제 연습하는 영상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다고. 예, 저도. 네, 신들린 연주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그냥 무대 체질이고 내 집중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하느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뭘 할 때마다 자기 전에도 항상 그랬고 하나님께 제 귀를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항상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답변을 주시는 것 마냥 무대 위에서 정말 잘 극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어쩌면은 제가 귀도 멀쩡했고 지금 제가 냈던 성과들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엄청 거만해지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다 까먹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맞아요.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는 사춘기였으니까. 네. 그리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귀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좋은 성과를 주시면서 제가 항상 나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게 어쩌면은 귀를 치료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를 듣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랑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가 해왔던 모든 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항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저에게 더 나은 길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멘. 정말 어느 누가 청력을 가지고 청력을 잃은 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커티스 음악원이 전 세계 음악 학교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학교 중에 하나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입학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어려움이 많으셨다고요? 네, 커티스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고 정말 지금 현존하는 살아있는 전설들이 나온 학교이다 보니 네. 저 역시도 유명한 음악가 중에 누가 있나요? 네. 유명한 음악가들 중에 유자왕, 피아니스트 유자왕, 그리고 랑랑,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한, 지휘자 파보 예레비,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번스타인이 그 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학교인 만큼 저 역시도 욕심이 났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만 14살이었어요. 네. 정말 어린 나이네요. 네, 정말 어린 나이에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혼자서 그 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쿨하셨어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어차피 유학 가면 혼자 살아야 되니까 연습하는 거라고. 어차피 가면은 아는 목사님 되게 머무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괜찮다. 혼자 가라. 윤수 씨가 이렇게 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어머니의 그 쿨함이 한몫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서 가던 도중에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고 하룻밤을 자니까 목에 구내염이 5개 이상이 나 있더라고요. 세봤어요, 이렇게. 그냥 너무 아프니까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이렇게 세보니까 엄청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도 잘 못 마시겠고 밥도 너무 죽 겨우 한 숟가락씩 먹고 공기만 닿아도 너무 따끔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참을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티스 오디션이 1, 2차로 나눠 2번을 해야 되는데 1차 오디션을 가서 힘들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붙었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을. 근데 보통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 80%가 1차에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1차를 붙었다는 거는 거의 다 됐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높은 확률로 붙을 수 있다 이건데 너무 아픈데도 붙었으니까 저는 정말 욕심이 났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게 분염도 너무 많이 났고 열도 너무 심하게 나고. 그래서 엄마도 없는데. 그래서 밥도 전혀 못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만 있고 악기를 잡으려 해도 악기를 잡을 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되게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꼭 이 대학에 붙는 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신다. 근데 꼭 이 학교를 떨어지는 게 뭐 안 좋은 길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학교를 떨어졌지만 다른 길이 분명 마련이 되어 있을 거고 그 길이 분명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제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고 오면 된다. 어차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거다. 그 말을 듣고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이 조금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인간인 제가 그냥 인간이 지정한 내가 생각한 그 길. 네, 그 길, 욕심내는 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길을 되게 욕심내서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할지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가야 할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있으시는데 제가 지금 이 학교를 안 된다 해서 막 울분을 터뜨리고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뭔가 되게 어리석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다고 느끼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바꿨어요. 항상 이 차도 붙게 해주세요. 뭐 꼭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사탄에게 방해받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는데 구내염은 여전히 있었지만 아프지 않더라고요. 예, 열은 없어졌고 예, 구내염도 아프지 않고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몸이. 예, 밥도 너무 잘 먹었고 예,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가서 2차를 잘 하고 왔어요. 그래서 덕분에 좋은 학교에 제가 가고 싶던 학교를 가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교훈은 어쩌면은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인간의 욕심, 제 욕심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뭘 하든 생각해봐라 라고 저에게 어쩌면 귀중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내 능력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네, 그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 참 아팠지만 정말 감사한 경험이고 네. 정말 중요한 걸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런 윤수 씨의 고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윤수 씨의 고백을 담은 감사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씨께서 직접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연주할 곡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은혜라는 말이 참 와닿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행할 모든 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곡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윤수 씨의 삶을 참 무난하지 않은 삶, 고단한 길로 이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단한 삶을 윤수 씨는 은혜의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단한 삶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섭리를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첼리스트 여윤수의 찬양의 고백으로 듣겠습니다.
Thank